이사야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우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강대함으로 교만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계속 반복해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하고 마필이, 은금과 보화는 경제적 풍요를 말합니다. 은과 금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은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그때와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필과 병거도 가득했다 했습니다. 마필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힘만 의지하고 불신앙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적 힘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만족하다가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만을 따라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웃나라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라도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도 가득한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8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다. 보통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상도 가득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한데 거기다가 우상까지도 가득했다. 우상까지도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 몰렉, 다곤 등 많은 우상들이 고대 근동의 주요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방신들을 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절하고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그냥 한결같이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섬기고 한두 개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다 갖다 몽땅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돈만 된다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 하면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것 갖다 놓고 절하고 저것 갖다 놓고 절하고 건강 귀신, 물질 귀신, 사업 귀신, 운동 귀신 그냥 다 갖다 섬기는 거죠. 세 번째로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이스라엘만큼은 정말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만방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일에 이스라엘만큼은 용서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이 극심하다는 거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볼 때 그 만방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스라엘이 얼굴 들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낯뜨거워서 옆에서 보기에 정말 낯뜨거워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민족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깊었습니다. 너무나도 죄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나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심각하다는 거죠. 각종 우상들은 갖다 끌어다 다 쓰고 그러면서도 풍요와 또 그 여러 가지 특혜는 다 누리면서 세상적인 풍요와 특혜를 다 누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겠다고 저 높은 하나님의 산에 저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염치가 없는 거지.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용서받는 것이 죄송할 정도의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낯뜨거울 정도로 그 세속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마음껏 징계해 주세요. 이 백성은 맞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현재의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좀 그렇게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다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게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헤세드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억하시면서 항상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졌다 싶으면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또 명절 기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